반갑습니다.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비를 끝까지 기도하고 전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비를 끝까지 기도하고 전하게 하소서. 어제 말씀에 놀랍게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반대했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을 것이라 상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반대한 내용,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느냐는 말에 즉각적으로 의인이 있다면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전혀 유례가 없는, 즉 기도 중에 6번이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표현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용서하리라. 한 번 더요. 용서하리라.
원어로 나사인데 아브라함의 중보의 중심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문자적 의미로는 들어 올리다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얼굴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합니다. 죄악과 함께 쓰면 용서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모세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하나의 중심 단어가 28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다의 원어는 샤하트인데 이는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의 중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요. 함께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스스로는 썩음, 부패함이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멸망당함, 파괴당함의 의미가 샤하트의 뜻입니다. 그런 썩음과 멸망당함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으로 끝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당시 이 시대의 소도시는 100명으로 대표되는 가구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학설에 더하면 처음에는 인구의 반을 의인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로였지요. 롯은 나그네였고 그를 제외하면 그 공동체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사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샤하트 멸망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대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바로 앞에도 친히 아브라함 집에 오시어 이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지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소돔 왕은 전에 아브라함이 첫 전쟁을 통해 그의 모든 재산과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배은망덕하게 행했지요.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약함이 얼마나 큰 강함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며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큼을 잘 보여줍니다. 그 자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 이 땅이 모두 악하다 해도 우리가 소수라 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사답게 살면 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비를 위해 중보하며 그 자비를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